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6시 30분에 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고 계신 경희 목사님이 30분 전에 6시에 히터를 틀어주셔서 예배당의 문을 이렇게 여니까 따뜻한 온기가 예배당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따뜻한 온기를 제가 이제 문을 열면서 느끼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따뜻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역시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하죠. 네.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이상한 거죠. 네. 그때 저는 삼손의 그 삶을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나실인과 사사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삼손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과 사사라는 이름을 삼손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작이라는 이 표와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동원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걸맞게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요,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알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길 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 그 교회의 모든 것은요,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증명되기 때문에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와 또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큰 영적인 특징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매주 수요일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인데요. 오늘은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머리에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교회다운 삶을 살아내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작업 한 가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쌓여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이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쌓여 있으면 성경적인 교회의 이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오해를 갖고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오해를 버리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과 그 안의 공간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건물과 공간이 주는 교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임 장소, 이 공간, 이곳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는요, 동원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인 동원교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잘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교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사람을 사귀기 위한 목적을 갖고 교회에 나와오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할 만큼 다 해서 더 이상 이제 만날 이성이 없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를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을 사귀고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귐과 교제는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먹으면서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를 나누는 그러한 사귐과 그러한 교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사귐과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이죠. 예수님을 알고 각자가 만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사귐과 교제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의 친목단체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정치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끔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정치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무지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사회적인 일꾼을 교회가 배출해내야 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치와 사회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는 아니죠. 이와 함께 한국교회 안에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방향성을 정치적인 이념과 동일시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수신학과 보수적인 정치관, 그리고 진보신학과 진보적인 정치관, 그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정치나 사회단체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교회를 휘어잡거나 사회적으로 유력한 이들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의 영적인 장점, 그리고 많은 재정과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 있는 성도들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는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소수 몇몇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목회자라고 해도, 또 큰 능력을 가진 성도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소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명확한 성경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밖에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밖이라는 것은 죄 많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적인 뜻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볼 수 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성경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공동체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모습, 그리고 성경을 통해 교회의 결정을 분별하고 또 목회자와 직분자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이끌려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라고 정의했을 때요,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교회는 아마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죠.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왔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자취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통해 세상에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시죠.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생생한 과정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에 사도들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형상으로 사도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미 임하심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모여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술 취한 사람 취급했죠. 이 모습을 본 사도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가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었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에 큰 찔림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공동체로 살아갔던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서로를 위해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모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 안에서 항상 서로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교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는 삼위의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교제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그 성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옆으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두 번째 모습,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요,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점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한 1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15년 전쯤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한 성도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가나안 교인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지만 목회자로부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한국 교회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가나안 교인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결함으로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게 되었죠. 다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개인의 선택 상황이나 또 신앙의 색깔 차이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교회는 점점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경적인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공예배와 또 목장 모임과 같은 교회로 모이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려서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면서까지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눌 때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이 교회의 모습이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장 모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목장장님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목장 모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교회의 건강함은요, 목장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목장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임한 삼위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만을 힘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은 모이기 힘씀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영국에 있는 지금은 소천하셨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로는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했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는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갔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명감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박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성장하기 시작하자 그 영향력이 매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 또한 함께 커지게 되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 심해졌고요. 이로 인해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제외하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 이렇게 교회가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흩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현실에 좌절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말을 따르더라. 아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진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진 교회의 모습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이는 것뿐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흩어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고 그 전파함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오늘 말씀의 베드로나 바울과 또 요한과 같은 큰 인물들이 그러한 큰 인물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는 이러한 일은 큰 인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거대한 왕국이죠. 로마 사회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로마인들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부흥의 계기에 대해서 역사가 곤잘레스 후토스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확장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신약시대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큰 인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에 나타난 폭발적 복음 전파는 전문 전도인 혹은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예, 상인들, 광산의 강제 노역을 끌려간 포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해야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곤잘레스 후토스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곤잘레스 후토스는 복음 전파라는 이 교회의 사명은 온전히 감당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것은 뛰어난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교회로 살아갔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우리 모두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진 교회의 모습을 살아내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가 자신들이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우리 안에도 그러한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인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에 대해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내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동원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